네, 2026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출발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갔네요. 오늘 드릴 말씀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또 그리스도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도 한 해를 잘 보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출발부터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뜻깊은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약 25년 전부터 대학생 수요 점심봉사 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미국 교회, 일본 교회, 중국 교회와 함께 저희 교회도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인도네시아 교회도 참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참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1월 28일 수요일에는 저희 교회가 다시 봉사하는 날이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심 봉사 시간에는 외국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 뿐만 아니라 미국 학생들도 다수가 참가를 하여 같이 음식도 나누지만 교제도 나누고 또 전도하는 뜻깊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 수요 점심 봉사를 거쳐간 학생들 중에는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서 또 파견된 또 그런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도 꾸준하게 참가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그동안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행사를 가지는 건물은 대학교 그 서쪽문 맞은편에 있는 그 건물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 하우스잖아요. 이 건물은 미국 침례교회 포스트 베프티스트 처치가 소유한 건물입니다. 아마도 오래전에 어느 신실한 성도가 그 학교 앞 요지 건물을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기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건물은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된 건물이지만 꾸준하게 내부 수리도 하고 또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하우스. 알파라는 말은 헬라어 첫 글자잖아요. 영어 같으면 A. 헬라어로는 그것을 알파라고 부르고 있고요. 마지막 글자 오메가는 역시 헬라어 마지막 철자입니다. 영어 같으면 Z라고 쓸 수 있겠죠. 이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제일 첫째 글자, 마지막 글자, 두 글자를 이제 말하는 데 있어서 상징적으로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처음이라는 이 의미는 주님께서 처음부터 계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계신 분이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처음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어 주셨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되었지요. 만일에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이 세상 그리고 역사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만물의 창조자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 주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역사의 기원인 동시에 또 역사를 마지막까지 목적하는 분이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 또 구속 사역,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고 또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6년 올해도 이 시작부터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벌써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순간순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멀리는 지구 반대쪽에서부터 또 가까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역사도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권력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이겠지.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함께 사역하는 국무위원들이 한 나라나 또 국제 질서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가장 오랫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왕조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조였잖아요. 이 이집트 왕조는 기원전 약 3000년 전 제1왕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기원전 30년 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왕조가 멸망될 때까지 약 300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기간은 3000년 길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돌이켜보면 그 3000년의 역사는 긴 인류 역사의 한 적은 부분에 불과하잖아요. 마치 점을 딱 찍은 것처럼 1000년, 2000년, 3000년이나 세월은 그 기간은 사실은 매우 짧은 기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도 어떻게 됐죠? 결국은 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바로 시대의 그 화려했던 가령 스핑크스라든가
또는 피라미드 같은 정도 남아있는 흔적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면 길어 보였던 애굽의 왕조도 결코 긴 역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바벨로니아를 예로 들 수 있잖아요. 지금은 바벨로니아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이란과 이락이 지금 지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잖아요. 이란이 지금 국내적으로 어떻게 될지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하메이니 왕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인들과 정부 간의 이 충돌이 일어나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경고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화려했던 바벨로니아 왕조가 지금 저렇게 몰락이 되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도, 그리고 그 멸망 과정을 보면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에 의해서 쉽게 멸망을 당했고, 또 지금 이란과 이락이 저렇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 지배 야욕을 가졌던 개인이나 나라들이 이 지구상에서 반짝 일어났지만 얼마 못 가서 마치 별이 해가 뜰 때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든가, 또는 이태리의 무소르니, 혹은 독일의 히틀러, 한때는 세계를 막 움직인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다 흔적 없이 사라져가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면 이 세상에 영원한 통치자, 지배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의 왕국은 처음에 시작은 조그마한 갈릴리, 나사렛 그런 동네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죠? 로마 제국을 정복을 하고 지금은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뭐죠? 성경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라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이렇게 작은 출발을 했지만 점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백성들의 지식, 신앙이 점점 커지고 있고,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재림의 날에는 온 세상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처음부터 끝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기원과 결말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고, 즉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때와 계절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며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또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는 무슨 뜻이죠? 그것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 역사의 주인, 세상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빌립보서 2장에서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하늘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왕이든 일반 백성이든 그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고 사라지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왕의 완악함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다고 할 때 거절을 처음엔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가 거절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하나에서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서 나가라고 바로가 서둘러 가지고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해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백성도 그 하나님의 뜻을 막아낼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요셉이 한 말이거든요. 당신들은 이제 요셉 형들이 왔을 때 한 말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는 나쁜 뜻으로 악한 생각을 가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가지고 선한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요셉의 형들이 결국은 동생이 총리로 있던 애굽에 내려와서 양식을 구걸을 했잖아요. 한때는 형들이 기세등등하여 요셉을 죽이려고도 하고 결국은 팔아버렸지만 하나님 그 역사를 바꾸어서 오히려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역사 진행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어떤 통치자도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설계자이십니다. 그 계획, 설계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의 감독자이십니다. 세상 역사가 무질서하게 운행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버려두시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이 제 마음대로 아무런 주관자 없이 그냥 운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에 따라서 정확하게 1분 1초도 어긋남이 없이 그의 뜻대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역사, 나라뿐 아니라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인간들이 이렇게 하면 더 잘 살까,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오래 살까. 요즘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또는 어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온갖 방법으로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개인의 생명도 태어나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상황을 하루아침에 바꾸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예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요, 어느 날 그 환상 중에 신상을 보았어요. 그의 꿈 중에서. 그런데 그 신상이 놀랍게도 머리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되었고, 어깨, 가슴 쪽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몸통은 또 동으로 되어 있고, 이 다리까지. 그리고 저 발밑에는 철로 된 아주 이상한 신상을 다니엘이 꿈속에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 신상의 내용은 금으로 된 머리가 상징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황금머리처럼 아주 강력하고 번쩍이고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짧은 영광이었어요. 그 얼마 못 가서 바벨론이 그 금머리가 무너지고 은으로 된 이 목 가슴 쪽으로, 그것은 메데파사를 의미하는 그런 동상이었어요. 인간의 제국은 가장 빛나 보일 때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이 나고 맙니다. 금머리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 메데파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그것도 오래 못 갔어요. 얼마 뒤에 이번에는 그 은가슴과 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졌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리스 제국은 노소로 된 배와 넓적다리가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때는 아주 네 머리를 가진 표범처럼 알렉산더 대왕의 번개 같은 정복으로 세계를 또 막 정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헬라 제국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제국도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로마가 또 일어났어요.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제 두 다리로 연결되는, 이것은 동로마, 서로마 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철다리와 든든해 보였지만 그것도 결국은 로마도 분열이 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강해 보였던 로마 제국도 영원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마지막 저 발 쪽에는 철로 된 흙과 철이 막 섞여가지고, 이것은 마지막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나라는 철처럼 강하고 어떤 나라는 흙처럼 약하고 강대국, 약소국이 막 섞여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잘 상징해 주는 그런 동상이었어요. 이것은 역사를 바벨론 제국부터 헬라, 또 저기 그리스, 그 다음 메데파사, 그 다음 헬라,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강약한 국가들로 이루어진 그 역사를 이 다니엘이 이미 그 일찍이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철다리를 어디서 뜬돌이 탁 쳤는데 그걸 와락 다 무너졌죠. 그 뜬돌은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그 예언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그 다니엘이 본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에서도 보듯이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자 종말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그가 시작을 하셨고 역사의 주인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강대국이나 지도자도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역사를 완성시킬 자는 아무도 없어요. 미국이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역사를 완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님만이 역사의 중심이시며 그분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완성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그냥 마치 강물 흐르듯이 그렇게 우연히 흘러가는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며 완성시키실 최후의 성리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역사는 혼돈이 아닙니다. 무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을 향해서 최후의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역사의 중앙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이 역사를 우리는 지금 맡고 있습니다. 얼마나 뜻이 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분명한 자들입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등 떠밀려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열심히 전도하게 해서 주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게 하는, 얼마나 놀라운 사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특별한 의미, 존재가 있는 자들이고 의미가 깊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2026년도 한 해의 출발과 진행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한 과정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권력자도 또는 어떤 나라도 강대국도 하나님의 그 도도하게 이끌어 가시는 뜻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일꾼답게, 마치 큰 집을 짓는데 거기는 일꾼들이 많잖아요. 목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 어떤 청량을 정확하게 해서 제대로 이 집이 지어져 가는가를 감독하는 자도 있고, 또는 벽돌을 또 옮겨서 제자리에 잘 정돈해서 쌓아가는 자도 있고, 각 분야의 집을 짓는 데는 일꾼들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집을 지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너는 여기에 일해라, 너는 일을 해라, 너는 여기 이런 봉사를 해라.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때 가장 보람된 삶이 되는 것이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잖아요. 아무런 목적 없이 살 수가 있겠지만 그건 참 불행하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그 불행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얼마에 돈 때문에 아닙니다. 또는 무슨 명예 때문에 아닙니다. 행복 때문에.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이것들은 다 흘러가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그것처럼 보람된 일이 없고 그것처럼 행복할 수가 없고 그것처럼 의미 깊은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귀한 받은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는 전심전력하고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대한 건축, 이 집을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벽돌 하나 놓는 심정으로 우리의 재능을 거기에 쏟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지어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드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일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전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엄청난 축복으로 하늘의 면류관으로 시들지 않는 면류관으로 금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는 주일 하루만 빼고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교회를 주님이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 깊잖아요. 요즘 그런데 자꾸 기도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어떤 분들 그래요.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가 만든 그런 기도가 아니냐고.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에 주님이 기도하셨거든요. 얼마나 우리는 기쁜 일이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어떤 권력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시다.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최후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2026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귀한 뜻을 열심히 이루어 나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